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 세 번째, 역발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자에 가져야 할 중요한 그 영적 서밋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역발상이라는 거죠. 역발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방인들이 찾는 인생관입니다. 누구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성도는 관심을 여기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생각을 보통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나중에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다 어떻게 좀 해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대부분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뭐 좀 급한 불부터 끄고요.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생기면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란 단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생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거기에 두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힐 겁니다. 사람이 자꾸 뭐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없는 생각을 하면요. 계속 없다는 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절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늘 나는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제가 좀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이제 그 시카고에 그때 그때 한번 그 집회가 있어서 그때 한번 처음으로 그때 시카고를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캠프를 하니까 시카고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카고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제가 배치를 받아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사실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캠프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고요. 근데 다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쭉 이제 조를 짜더라고요. 누구 조를 짜서 이제 이번에 어디 가보고 가시라고. 그러는지 마지막 이제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은데 그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카고 시내에 있는 그 병원을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시카고 시내 병원에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의사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좀 함께 팀 사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자분 하나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름이 되게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무슨 이름이 이 남자 이름인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인데 이렇게 집사님 잘 왔다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저는 오늘 캠프 생각 없이 그냥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 갈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조를 딱 보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저하고 조를 저하고 짠 거지. 그분은 안 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안 왔으니까. 근데 다 끝나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니까 목사님이 그럼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하고 같은 조였구나.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둘이 가는 것보다 또 집사님 가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거기만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그냥 차를 탄 겁니다. 앞에 목사님이 운전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얘기를 이렇게 이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약간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말에 톡 뭐라고 목사님이 이제 손님도 있으니까 제가 손님 아닙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가만히 못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시카고 중심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 조용히 뭐 가만히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분 소개도 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쭉 저한테 어떤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근데 보니까 간부가 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은행 직원이었대요.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영어 공부 엄청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금융 관련 국제 금융 관련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외국계 은행에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지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영광이네 지점장님하고 내가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뭔가 말이 약간 좀 그래요.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편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왔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그때 왔을 때 초기에는 참 고생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뭐 하느라고 그 남편 되는 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지금은 참 많이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꺼냈는데 딱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얘기인데 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이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왔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집에. 그렇겠죠. 진짜 성도가 하나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신방을 하는데 신방할 때 설교 목사님 기억하세요? 딱 그런 게 목사님이 나 기억 못하지. 왜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첫 신방을 다 기억해야죠. 내가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신방했는데 그 성도 첫 신방 기억을 누가 하겠어요? 왜 기억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본 거예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거기에는 교회가 교회를 새로 이렇게 그 건축을 해가지고 이전한 상황인데 그 바깥에 잔디가 교회 잔디가 쫙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잔디가.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잔디가 있는데 이 잔디를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풀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서 풀도 쫙 그 기계 같은 거로 쫙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또 벌금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 잔디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집사님이 은행 관련돼 있고 뭐 좀 경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잔디를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렇게 참여하면서 헌신 좀 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아마 매달 100불씩 내라고 했던가 봐요. 100불씩 헌금하면 이렇게 관리가 아마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마 매달 100불씩 지불되는가 보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 미션을 준 거예요. 중직자로서 응답하는.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오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그리고 그때가 참 어려울 때인데 나한테 100불씩 그거를 헌금하라 했냐. 난 지금까지도 그게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해 뭐 하는 일만 있으면 별로 협력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이분이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렇겠어요? 여기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거기 헌금 100불씩 하라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짜증 났겠냐고 막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입장 어떻게, 목사님 들어보면 어떠냐는 거야. 이게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지금 캠프하러 가는데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어떤 면은 목사님하고 좀 이 집사님하고 지금 서로 자기, 목사님은 어한이 없으니까 아니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난 기억도 없는데. 그리고 그래? 아이고 그래도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뭔가 뜻이 있어서 했겠지. 그러고서 이제 이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든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그 분위기를 이제 무마하려고 막 어떻든 이 사람 이제 상황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이 중요한 중직자가 지금까지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구나. 왜냐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지금은 100불을 헌금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했더니 하나도 안 어렵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100불이 아니라 1000불씩 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분만 좋으면 뭐죠? 뭐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지금 매달 1000불 내는 게 어렵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수입이 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불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죠. 집사님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집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어려웠던 거 얘기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했대. 지금 뭐 막 처음에 와서 뭐 공부하랴 뭐 하랴 막 바쁘다 이거지. 한국어도 배우,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다 했는데도 뭐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지. 나보고 만약에 그때 신방하라고 했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은 교회로 해서 매달 1000불씩 헌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왜냐? 그게 집사님이 앞으로 받을 응답에 대한 얘기였을 텐데 지금 그 응답을 그 이상으로 많이 받지 않느냐. 그 만약에 그때 만약에 내가 더 기분이 만약에 나는 앞으로 우리 집사님 10,000불씩 받아 교회 헌금할 만큼 응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감사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겨우 100불씩 내라 할 정도밖에. 목사님 설교 잘못하셨네. 그때 앞으로 우리 집사님 응답받으면 10,000불씩 헌금을 하셔서 교회를 좀 전도운동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지금 집사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그 경제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때 기도가 조금 작은 기도 제목을 내가 준 것 같네. 그러면서 이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받은 응답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집사님은 한국인 중에서 이렇게 지점장이 될 만한 많지 않다. 특히 여자분이. 그리고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온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돼서 와서 이렇게 이종국까지 간 거 엄청난 성공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축복한 거라고 생각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이 당신이 그릇을 이미 알고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겠냐. 근데 그거를 돈으로 받냐. 목사님은 당신이 앞으로 받을 응답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겨우 돈으로 그걸 들었냐. 그건 당신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목사님은 당신의 큰 응답을 놓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내가 목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겨우 돈 그 100불이 아쉬워서 그건 내고 싶어 내라고 하려고 그 100불 얘기했겠냐. 그런 목사는 없다.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이 둘 다 의사예요. 둘 다 의사고 그리고 거기 가는 그 지금 우리 지금 팀사에 가는 그분도 거기 장로님인데 의사 아니냐. 그럼 교회에 돈이 아쉬워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겠냐. 내가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쉬워서 그 얘기했겠냐는 거야. 그게 내가 역발상을 이게 생각을 바꿔라. 그걸 그러면서 막 그 얘기했더니 그때에서 이분이요
아, 그런 뜻으로 하셨군요.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걸 삐져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린 거지.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막 오늘 내 점심도 사고 뭐 그러면 그 캠프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축제가 되다. 근데 문제는 길이 막혀가지고 거의 못 갔어. 그래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시내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다른 시골길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완전히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그 돌아오는 시간거리에도 굉장히 이제 행복한, 갈 때는 완전히 이게 무슨 뭐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는데 올 때는 이제 푹신한 그 어디에 앉아서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생각 하나 바꿀 필요인데 이게 역발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우리 보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겨우 먹는 문제 놓고 우리가 인생 사는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목적이겠냐. 우리가 그 아쉬운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기도할 때 겨우 먹는 거, 그건 불신자들도요 기도 안 하고도 그건 해결하는 길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고 목적이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이 뭔지 거기에 내 자신이 쓰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겠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먹는 문제 안 주겠냐. 아니 직장에 정말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걸 놓고 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월급을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게 한다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고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역발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의 그 뒷면을 보라는 거거든요. 뒷면을 봐라.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보통 사람은 다 육신적인 것에 생각이 다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데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세 가지 우리 역발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제 그 사명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다가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요. 그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면은 숨어버려요. 위기가 오면 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갔던 제자들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돼서 우리가 흩어진 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완전 역발상이죠. 보통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만 바라보고요, 그 문제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피할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잖아요. 3류 인생이 있고 2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다. 3류 인생은 뭐라고 하냐? 문제가 오면 무조건 피하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오면 무조건 숨어버리는 사람. 이건 3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해버려. 뭐 힘들다 그러면 숨어버려. 그냥 무슨 뭐 도피하는 거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3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2류는 뭐냐?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피한들 되겠어. 그러면서 이를 물고 막 참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건 2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1류는 뭐냐?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고요, 도리어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을 찾고, 위기가 오면 기회를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는 그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시간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이를 물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뭔지를 딱 파악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진 곳에서 복음 운동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훗날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역발상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외면하고 숨어버렸으면 아마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가 극동아시아가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아시아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 그 이스라엘의 윗지역입니다. 특히 뭐 터키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문이 막혔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는 어디를 가려 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자기와 관련이 있고 인맥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복음 운동하는 거점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땅히 갈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복음을 우리가 여행 잠깐 뭐 하듯이 그때 호텔 있고 이런 것도 아닌 시대는 결국은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 갖고 기도했는데 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이 이때 막히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이 막히면요, 무조건 거기서 그냥 막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억울해.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뚫고 가려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바울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지요. 마게도니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여제자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오네시모다는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죄수를 보면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겁니다. 에이고 저런 죄수한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오네시모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거죠. 보통 그 시대는요, 그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 계급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이 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가가서 얘기한다는 게, 또 그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게.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엄청난 제자가 됐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역발상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교는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뭘 하는 행위, 특히 성전에서요 주로 예배 중심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에요. 사제들만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참 이게 완전히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뭐냐, 현장교회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성전이나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가정교회의 탄생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그 혁명적 발상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펼쳐간 거죠.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제 중심이 아니에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무조건 평신도를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고 그것에서 전도운동하도록 만든 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역발상입니다. 보통 다 사제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카톨릭이 다시요 유대교하고 되게 비슷해진 거예요.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이고 예전 중심이고 그리고 사제 중심에 철저하게. 그렇죠.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나마 개신교회가 그래도 평신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예전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또 성전 건물이 아니라 모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모임이거든요. 모임 중심으로 그 발상을 바꾼 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 성경적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현장에 들어가는 사령관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스테반도 빌립도 모두 현장으로 갑니다. 보통 우리가 중직자가 세워지면 대부분이 과거의 교회는요. 중직자 그러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데서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세운 목적은 교회도 당연히 섬기지만 현장 사령관으로 세운 겁니다. 무조건 현장을 마음에 담으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어떤 면에서요, 복음 전하고 그곳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곳에서요, 성만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완전 현장 중심이거든요. 현장을 놓치면은 초대교회가 말하는 중직자의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개신교도요,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 건물 중심으로 싹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활동으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우리 가보면 교회 안에서 그 중직자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관심 많거든요. 그게 역발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은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거든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뭐죠? 내가 사명자입니다. 그죠? 내가 사명자고 내가 시스템이지요. 우리는 시스템 사명자 그러면 외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바깥에서 무슨 사명자를 좀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지금 뭐 저기 서초동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니는 교회로 뭐 큰데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처음에 할 때 그 교회 제자 그 평신도 제자 운동 하는데 이제 제가 훈련 받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전도사 시절이고 막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막 이럴 때 초기에 그때 한번 갔었는데 앞에 이제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강사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인데 딱 전도사.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아줌마들인데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전도사들이 이분 다 신학을 했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전도사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뭐냐? 무급 전도사예요. 사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전도사들은 사역을 하는데 사역비를 자기가 내요. 헌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 사역비를 자기가 내요. 우리는 사역비를 받아가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근데 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사역비를 내게끔 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쭉 이분들은 그 매달
자기의 자비량으로 모든 사역을 하고 사역비를 낸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역발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보니까 다 검사장 부인, 판사 부인, 지점장 부인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싹 전도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게 이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참 역발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당신들은 능력이고 재능이고 그게 학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벌 좋지. 그리고 뭐 엘리트요, 완전히 엘리트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운동의 일선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초동에 일종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와서 오직복음 해도 충격받을 판에 예를 들면 막 검사장 부인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참 묘하죠. 불신자는 껍데기에 본다고. 이 오카노 목사님 그 발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저는 그때요 이렇게 들으면서 일단 처음에 저게 되겠나 싶었어요.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해도 다들 힘들어하는 판인데 사역비를 내라 그러면 누가 하겠나. 그런데 이분이 완전 발상을 전환해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도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그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할머니 세인분한테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마음이 인상적이고 훗날 내가 그런 응답을 한번 받아보면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요. 어떻든 이게요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두 자기의 재산이고 뭐고 다 내놓고 헌신했다 이런 말이 맞잖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서 쓴 게 아니에요. 다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역발상이죠. 그래서 사명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내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거다. 생각을 전환하자. 그래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라. 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의 전환점을 갖지 않으면 더 큰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곳의 빈 곳을 살리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할 때 우리는 또 나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이요. 천안에 벌써 아산 저번에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아산에 가서 그때 그 강익수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나라가 한 100개국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것에 또 대부분이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학 올 정도, 우리나라로 올 정도면요 그 나라 나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만나보세요. 엘리트들 많습니다. 이번에 그 볼강도 보세요. 벌써 전문 그 나라 가면은 유명한 성악 가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역발상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확립시켜서 파송해라. 두 번째는 치유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 사실은 우리 주변에요, 그 TCK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NCK 이런 사람,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특히 엘리트 렘넌트들 중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서 세우는 거. 렘넌트들 중에 이런 문화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치유를 우리의 염두에 둬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면 옛날에는 막 기도원에서 막 통성시키고 막 이런 치유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치유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엘리트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은 전문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추라. 상담도 그냥 하는 상담이 아니라 상담 자격증을 준비하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거 참 좋겠죠. 전문성을 갖춘 치유 사역자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밋입니다. 서밋의 빈 곳입니다. 서밋의 빈 곳은 어딜까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사실은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냐 하는 관점만 가지고 보면은 역발상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관점만 정확히 깨닫게 해주면요, 이 아이들은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서밋하면 자꾸 기능을 중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발상이에요. 영적인 자세입니다. 상태를 바꿔놓지 않으면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중심과 상태가 왜곡됐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이 사람이 실력이 좀 부족해도요, 생각이 바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인드예요. 영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점수 하나에 되게 목을 매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충 하면서 성적 하나 더 올라간들 그게 크게 그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역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서밋 사역을 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응도받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일반인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그런 전도자의 중심 가지고 인도받는 역발상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정으로 역발상의 응답을 새롭게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